제2의 행복 열매 축제 조원사님 은퇴하는 그날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제2회는 이제 몇 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240회 뭐 이 정도까지 안 되겠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또 아이들이 우리 지유가 4명 초대했다 하더라고요. 올죠.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조사님 또 와가지고 오늘 전도하러 오신다고 와가지고 또 전도하신다고 영품 돌리시고 또 수고하셨는데 기대해 주셔서 또 아이들 또 한번 오더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통계상 볼 때 주일학교 때 온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선교원이 문 닫을 때와 그리고 그들이 커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세월의 그러니까 통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그 선교원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원 좋은 어린이집에서 아주 좋게 퀄리티 있게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치원 한번 영어 유치원 주여 조노사님 어린이집 출신 어린이집을 하셨던 넘어가겠습니다. 헛소리하지 않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어른 먼저 아이 먼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어른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아이들 먼저 읽어봅시다. 처음으로 아이들 긴장하고 딱 바짝 차리고 제가 주아를 다른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는데 주아 다른 자리로 가세요. 여기 거기 앉지 말고 저기 글로 가.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아이들 먼저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보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우리도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세 나빠 그 집에 공부하는 자를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세네요 오늘. 오늘 또 여러분 아마 한 주 더 할 것 같습니다. 한 주 더 여리고성에 대해서 쭉 얘기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승리가 쭉 나타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리고성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 수요일날 침묵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비밀에 대해서 하는 침묵하면 여러분 가운데 비밀을 맡긴다고 얘기하셨는데 비밀을 맡기고 계십니까? 제가 수정자매한테 우리 수정가사님한테 은혜 받으신 거 있냐니까 은혜 받았다. 근데 비밀이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 비밀이 저한테 적용되니까 걔 기분이 나쁘더라고. 비밀을 얘기를 하지 말지. 이거 뭐 약 올린 건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비밀을 받은 주인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비밀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잘 간직하십시오. 그럼 그 간직하신 대로 때에 대해서 이루실 때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 알아볼 건데 또 은혜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 너무 좋은데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줘야 되나? 오늘 만약에 아이스크림 사면은 색깔 똑같이 입은 사람 둘이서 살 거야 아마. 옷 사고 색깔 똑같이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들아 혹시 그런 거 아니? 너희들 혹시 뭐라지 이게 나무 짝대기 없는 아이스크림 들어봤니? 그런 거. 백 먹어봤어. 그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랍니다. 이 성에 오늘 자꾸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해가지고 제목을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가라앉히고 오늘 보시면 여리고성에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옵니다. 마지막 7바퀴 도는데 이때는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한 42km 되는, 굉장히 30km, 40km 되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 그들이 막 침묵으로 다 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와 했을 때 여루성이 탁 무너집니다. 찬다다가 찬다다 제가 깜빡이 좀 찾아주십시오. 사진 여리고성 무너지고 치면은 구글에 나와요. 이미지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탁 무너지는데 이들이 이것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탁 돌았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들 여리고성 무너지지, 무너지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은 가서 라합의 집을 라합의 가족과 라합의 집을 끌어내서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1순위가 된 사람이 바로 라합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걸 말씀을 나누면서 옆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제목입니다. 맛을 보면서 삽시다. 맛을 보면서 삽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맛보아 알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혁이가 지금 입맛이 너무 땡겨가지고 늘 맛있는 걸 계속 먹고 싶어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예배 때 먹지 말고 입 닫고 먹어 제발. 알았지? 제가 여기 입을 닫고 이렇게 먹으라 이게 그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응답과 아버지께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로운 일들, 기적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 백가임 목사님, 이제 장로님이 늘 하는 게 뭐냐면 맛봐라는 거, 맛. 하나님을 맛을 보면 안다, 맛을 보면 안다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맛보면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요. 먼저 이들이 뭘 맛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7째 날에 7번 돕니다. 근데 그저 생각하면 여러분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넷째 날 한 바퀴씩.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이들이 아무 말 하고 돌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이요. 두 번째도 성 가까이 왔는데 한 바퀴 또 돌았어요. 그 다음날 세 번째 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3번 돌았어요. 네 번째 날도 아무 말 하고 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군이 발 앞에서 무기 들고 한 바퀴씩 매마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바퀴 꼬박 다 돌아야 돼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돌 때면 여러분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한테 누가 날 공격한다 얘기하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생명을 건 싸움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공격했을 것 같은데, 활이라도 하나 떨어뜨리고 돌이라도 하나 떨어뜨렸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제스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의 부하의 아내랑 불륜을 저지르죠. 근데 이것이 들키는 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들을 전부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일 계획, 그러니까 바세바의 남편이 이름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요, 전쟁이 갔을 때 보통 전쟁을 싸우게 되면 이 전쟁을 싸울 때 성을 쳐야 돼요. 이 성을 치려고 하면 항상 얘기했죠. 그 당시 싸움에서 성을 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요, 이 근처에 있는 음식을 조달되는 거 막습니다. 굶겨주는 거예요. 기빨리게 만들도록.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토산을 쌓아요. 토산을 쌓아가지고 이 흙을 이렇게 쌓고 앞으로 좀 전진하고 다시 또 흙을 쌓고 또 전진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벽이 성 높이까지 만들어가지고 탁 쳐들어갑니다. 그게 보통 그 당시에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하는데 지금 우리아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게 되냐면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우리 뭐 이렇게 뭐 전쟁이란지 전쟁시 보면 막 달려나가가지고 사다리를 딱 대가지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위에 사람들 막 찍어내리고 막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이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최전방을 누구 쓰냐면 우리아를 세웁니다. 우리아 장군이 아무리 싸움 잘해도 위에서 떨어지는 거 보면 죽게 되잖아요. 그가 33인 중에 두목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움에 능한 자지만 제일 처음 선봉해서 이 성을 빨리 함락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고 난 뒤에 그리고 가자 했는데 야 우리아 장군 너희 부대 먼저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아 장군이 그 명령 요압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다윗의 군대 장관의 말을 순종하여서 먼저 달려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달려 나가자가 먼저 죽겠죠. 그걸 다윗이 노립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가게 하고 결국 우리아가 그때 여인이 떨어진 돌로 죽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면 알겠지. 여자가 나올 정도면 치열하면 알겠지만 그때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죽인 작전이잖아요. 사람을 죽인 작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생각하면 이들이 사다리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전쟁 치가있다 돌아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성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돌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활 떨어뜨리면 된단 말이에요. 뭐라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도 떨어뜨리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무기력하게 정말 무기력하게 여리고성이 하나님으로 탁 무너집니다. 보통은 뭐라 얘기하면 이거를 이 지진이 났다 무너졌다 이게 지진이 어느 한 분이 지진이 나서 지진이 나서 다 폭삭 내려간 어떤 사진보다 대부분은 물론 고고학자들이 연구의 결과이겠지만 그리고 이미 3,000년 전에 이 3, 4천 전의 일이라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일단 무너진 장면들이 한 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탁 열어주는 그런 지진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 고고학자들 연구 곁에 뭘 봤냐면 이 지역에 몇천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뭔가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영상이냐면요. 쥐가 있는데 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쥐에게 딱 가면 쥐는 잽싸게 도망치면 되잖아요. 근데 먹힐 때까지 가만히 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쥐가 그냥 아무런 뱀이 그래 빠르지 않잖아. 쥐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쥐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탁 죽습니다. 마치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요. 그들이 돌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와 하고 외칠 때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싹 들어가서 그들을 단숨에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보면요 이거 좋은 일이죠. 우리 삶을 살아보면 반대로 그냥 우리가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삶이 사단이 막 침략해가지고 마치 뱀이 그 쥐를 먹듯이 침략해가지고 우리가 한순간에 마음을 잊기도 하고 한순간에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섭섭함이 들어오기도 하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갑자기 나한테 오버랩되면서 이 사건과 연결돼서 상처를 건들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여리고성이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무너지는 사건들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친척 아베 집을 떠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둘이만 달라온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산을 들고 왔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될 정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자산을 들고 왔어요. 들고 오고 난 뒤에 좀 지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주업이 뭐였죠? 뭐죠? 목축업이니까 소와 양을 키웁니다. 얘들 뭐 먹고 살죠? 풀이 있어야죠. 풀이 어떻게 자라죠?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풀이 풍부하면은 아무나 다 그 풀을 뜯어 먹겠지만 풀 성분이잖아요. 오늘 뜯어 먹어도 내일 모레쯤 되면 잡초가 탁 자라는 것처럼 그 풀을 그냥 뜯어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기근이 왔어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쫓아내려고 하겠죠. 그죠? 사람들이 눈총을 주겠죠. 애매한 경계선에서 아마 성이 있고 성 밖으로 나가서 먹고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을 건데 그 성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쟤는 계획인데 쟤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안 그래도 풀이 모자란데
죄가 먹고 있네. 뭐 어떻게 표현했죠? 그 어제 우리 그저께 우리 그 유경 입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먹고 있는 애들이 생각하겠죠? 처먹고 있는 얘가 아니 이렇게 많이 우리 거 먹을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눈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면서 점점 그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브엘세바까지 오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얘기하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 애굽으로 갈까? 애굽으로 갈까? 그 땅은 나일강이 있고 그래도 범람할 때고 좀 쉬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유혹이 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보면 그가 아주 멀리서 왔단 말이에요. 갈대아에서 여기까지 거리면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북경에서 거의 이 정도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것을 걸어 왔는데 어마어마한 거리를 와가지고 여기서 그들이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게 정상적일까 아닐까 고민을 했을지 모르지만 또 보니까 성경 보니까 사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사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성경 읽어보면요. 아마도 사라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여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뜻대로 왔는데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애굽 땅 안 가고 뭐 하냐고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믿으시네. 예,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죠? 애굽 가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우리는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공격 당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는 거,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넘지 못하는 성품이라든지 넘지 못하는 말투, 아니면 내 심령, 여러분 연약한 어떤 성실한 어떤 모습들, 그쵸 모든 것들이 보면은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 충분히 그럴 만한 사건이 있어. 하나님 뜻은 알겠지만 충분히 나한테는 이러이러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 성은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뜻보다 그 생각이 더 강하다 생각하니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애굽으로 가죠. 어떤 일을 합니까? 아내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 번 당해요. 한 번은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또 아내를 빼앗깁니다. 이 사건을 두 번 당한단 말이에요. 두 번 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도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많은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감정이라든지 우리 생각이라든지 뭘 해라 뭘 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뭐 30년 40년 쌓아놓은 많은 것들, 아니 우리 애들 10살 뭐 9살 8살에도 습관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습관적인 많은 것들, 염려들, 생각들, 남을 비방하는 것들, 뭐 수많은 여리고성들이 여러분 볼 때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걸 우리가 고치려고 하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해야 되고 가슴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됩니다. 뭐 수임사님 얘기했잖아요. 자기 가운데 압박이 있었고 힘들었는데 그러나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라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걸 왜 쌓아놓은 거죠? 그게 여러분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질 수 있겠죠.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꼭 내가 지랄하게 만드시냐면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초보람에서 썼다는 얘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김문우 목사님이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부산 출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욕을 잘 하시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더라고요. 그래서 천박한 게 아니고 부흥의 통로가 아닌가 라고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고신춘 목사님 참고로 많이 들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여리고성은 주님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하시라고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때 이 보시면 하나님의 때와 날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들이 뭐 했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 그 순간의 순종과 그 때와 날, 마지막 7바퀴를 다 채웠을 때 이들이 탁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때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윤표 예전에 간증하시죠? 뭐라 하시죠? 이제 잠시 갔다 오셨잖아요.
다른 데 갔다 오셨는데 그 인연을 꼬박 채우셨거든요. 그게 때와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때와 날이었어요. 본인이 정했던 하나님 마음 주셨던 어쨌든 인연을 기한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휴대폰 계약 아닙니다. 휴대폰 계약 아니고 어쨌든 그때 딱 계약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을 하셨는데 그 때와 날이 인연을 채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지금 그때는 되게 아쉬워했고 마음이 참 아쉽다 했고 그때 하나님 사님이 저한테 몇 번 화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님이 안 왔을 때 그때마다 제가 정말 미안하다. 하나님 사님 어떻게 수습하게 해서 항상 그래서 하나님 사님이 전화하고 해서 다 수습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다.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같이. 그것도 안 하고 그때 항상 우리 은혜 받을 때 연락이 왔거든요. 산기도 갈 때 연락 오고 산기도 갔다 오면서 욕할 수 없잖아요. 이미 은혜가 충만할 때 연락 오니까 하나님 사님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 한나가 개념이 없었다 얘기하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날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 역시 기다린 게 있었고 하나님 사람도 기다린 게 있었고 하나님 사람도 진짜 울며 기다렸다 그 모든 세월들 우리 교회에서 기다렸던 세월들 보면 지금 안홍 사님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막 혹시 아이스크림 하면 더 후보가 늘지 모르겠지만 옷이 잘하다 늘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와 날이에요. 예, 인연이 빈지 모르지만 인연을 다 채울 만큼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마침 또 수임사님 다 다쳤을 때 드럼 오실 때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드럼 쳐주시고 여러 가지 공백을 탁탁탁탁 메꾸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참고로 안용사님 참 삼겹살 잘 굽습니다. 집에 놀러 가시면 삼겹살 준비돼가지고 구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은지 씨 한번 갈까요? 네, 이게 여러분 다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채워진 게 어떻게 채워지냐면요. 이들이 채우는 건 뭐냐면 도는 거였어요. 한 바퀴 돌고 입 닫고 있고 두 바퀴 돌고 입 닫고 있고 세 번째 입 닫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죠? 첫 번째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쫄은 마음으로 자기들도 무서운 마음으로 돌았을 거 아니에요. 침묵하면서.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떼약 밑에 얼굴이 막 거슬려져 있고 이 걸으면서 한 바퀴 돌면서 짜증내면서 이거 왜 돌았을 때 아마도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너무 열받았다, 분하고 있다,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았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돌아오든지 뭐 끝났는데 근데 그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생각했겠죠 서로. 그 다음날 또 돌립니다. 이날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생각했겠죠. 돌아오면 떨어지면 되는데 여섯째를 다 돕니다. 그 뭘 느끼는 거죠? 이 존재 하나님 하시구나. 이 존재 하나님 하시구나.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큰 순종이 아니도 조금만 순종.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그 순종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재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재미를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수고도 없고 아무런 순종도 없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바란다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 분량이 한 바퀴 도는 훈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바퀴 돌 수 있었고 7바퀴 돌고 난 뒤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그들이 뭐 하는지 아닙니까? 칼 들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40km 도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자마자 그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죠? 한 바퀴 돈 믿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무너졌을 때는 힘을 얻고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맛을 알려고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의 순종의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늘 한 바퀴를 도셔야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안 무너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애국으로 가려고 해요. 내가 무너졌던 그 장소 다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면 오직 맛을 보며 삽시다. 사람들 얘기합시다. 맛을 보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직 그래서 얼굴에 맛을 본 사람은 달아요. 기분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말씀 못 본 사람들은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이 나. 아무런 감정이 없어. 여러분 그냥 배고파 봤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짜증이 나요. 수임사님 혹시 짜증이 난 게 배가 고파서? 아 맞아요. 아 의견이 달리고 있습니다. 수임사님 절대 아니라 얘기하고 소설사 맞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싸우지 마시고 일단 먹이시고 재우시고 수임사도 아니라니까 서로 의견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안 먹으면 그러니까 제 영적으로 먹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여러분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맛보고 순종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면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힘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전당군이 가장 먼저 갈 곳이 어디였냐면 기세나합이었어.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이들 읽어보고 보리가 자라가자고 가자. 그렇지? 준비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기생나합 보고 기생나합의 집에 거기 있는 사람 다 살려주라. 왜 그렇죠? 기생나합이 전당군 두 명이 갔을 때 그 전당군 두 명을 살려주면서 벌목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 집을 살려달라. 오케이, 너희 집 살려줄게. 너희 집에 이 붉은 줄을 놔두면 우리가 너희 집인지 알고 살려줄게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라합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돌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죠.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들이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고 도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생각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쳐들어올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 모르는데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 방에 들어온 사람 다 살아요. 이 방에 들어온 사람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 불렀겠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자기한테 잘 되는 사람, 아니 친척들 다 불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집안에 다 살 수 있게끔 다 얘기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 다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 가족들이 자기 친한 사람들도 얘기하게 되고 그 얘기한 것이 둘러둘러 얘기하게 되면 잘못하면 라합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기를 안 했다. 근데 갑자기 언제 쳐들어올 줄 몰라. 쳐들어왔는데 막 가족들을 막 찾아가지고 들어와야 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말 그대로 전문용어로 똥줄이 얼마나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말하자니 위험하고 말을 안 하자니 이것도 위험하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산다는 보장은 있는데 이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이거 비밀이지 비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또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소문이 내지 않고, 하지만 또 가족들은 얘기해 또 구원을 해야 되고, 너무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너무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에게 맡겼는데 사람 목숨을 자기 가족들 다 살 수 있는, 그리고 라합 입장에서는 그는 기생입니다. 몸파는 여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녀라고 성경은, 그러니까 다른 성경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녀가 몸파는 때까지 가기까지는 이 집안을 어떻겠습니까? 천한 집안이겠죠. 그렇죠. 귀족집이 아니었어요. 신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더 이상, 그리고 이 여리고 성범인이 하나님 다 죽이라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들은 잔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 여러분 예전에 고대 전쟁 보면요 사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지 아십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고 갈 때도 전부 다 길을 이렇게 뚫어가 연결시킵니다. 하면 오면 어떻게 되죠? 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면요, 그 예전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이 아수르였는데 아수르가 회개하는 걸 너무 싫어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진짜 잔혹했거든요. 얼마나 잔혹했냐면 그 벽 석가에 나와 있는데 뭐하냐면요, 사람을 만약에 내가 어떤 애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면 뭐하냐, 어떻게 죽이냐면 그 집에 있는 애를
다리를 잡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일 때 때린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지 알겠죠? 근데 고대는 그렇게 잔혹했었어요. 인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잔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혹한 데가 바로 이 지금 가나안 문화였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문화. 그러면 창녀라고 얘기했던 이 여자들은 어마어마한 어떤 차별과 어려움과 이 집안의 창녀 집안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고통받는 정말 서러운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리고성이 파괴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갈급한데 이것을 말할 수도 없고 안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인지 안 말인지 성경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여인에게 맹세한 그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살몬이라 얘기하는데 그 당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예요? 내가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보낼 거단 말이에요. 이전에 정탐했을 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은 안 된다 얘기하고 2명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2명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40년을 돌았어요. 불평 때문에 40년을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갈 때는 진짜 괜찮은 사람, 정말 용맹하면서도 리더십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을 보냈겠죠. 적어도 이들은 장군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장군이었다고. 장군. 적어도 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2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선순위 해야 될 게 뭐냐면 라합의 집을 구원하는 거였어. 이 정도 장군이면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에 있는 장수들을 먼저 없애고 그리고 왕을 없애는 어떤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뭐 하냐면요, 바로 라합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지고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라합의 한 어마어마한 일, 라합이 한 그 2명을 구원했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진 일, 그러니까 지금 살몬과 그 다른 이 한 명이 빚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기억하고 혹시나 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먼저 이 둘이가 그들한테 먼저 탁 가는 거예요. 물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요, 여호수아 2장 19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 다 내 집으로 몰아내라, 모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19절 보시면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예,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왜 약속했죠? 그들이 불리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라합이 잘한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죽어야 될 대상이지만 언약을 딱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빚을. 그리고 그는 제일 1순위로 구원의 맛을 보게 됩니다. 라합의 가정이 1순위가 되었어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몸이나 팔아야 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가정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게 만드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뭔가 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빚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예배 나온 거 맞아요. 여러분 예배 나온 거 힘들게 나온 거 압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들었으면 여러분 순종의 걸음 걸으십시오. 들었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죠? 갚아주세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방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받아요. 아마 이 당시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부족 사회죠. 가족을 다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제가 라비였으면요, 문을 딱 열면 빼곡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서서 빼곡하게 다 있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사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라합은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더 멋있지 않습니까? 더 멋이 뭐냐면 라합의 아들이 누구지 아십니까? 성경상 아들. 네. 라합의 아들은 남편이 살몬이고, 그렇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구를 결혼하죠? 룻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합이 이게 먼저 터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여인과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아들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완전 되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좀 띄어졌는데 어쨌든 그 집 족보에서 룻이란 이방 여인을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딱 된 거예요. 그 첫걸음이 먼저 다 모든 것을 열리게 하는 걸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비치게 하십시오. 어제 붕어빵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제를 안 했는데, 그 결제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카드 결제를 해야 됩니다. 할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밤이 좀 늦었고 끊어야 될 상황인데 권사님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게 됐어요. 듣게 들었는데 너무 길게 얘기해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네, 그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끝났는데 사실 길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사람 인사를 얘기하는데, 그 기억나시죠? 우리 그 붕어빵 장로님이 열방대학 가가지고 붕어빵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분 하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붕어빵 기계가 팔리기 시작한 거죠. 팔리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가면은 붕어빵을 주면서 같이 거기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장로도 똑같이 자기 붕어빵 팔고 기계를 설치하고 하는데 본인은 같이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 노하우까지 주고, 그 영혼 어떻게 구하는지 전도하는 다 보여주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들었거든요. 장로님 들었는데 장로님 뭐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붕어빵으로 이 돈을 받는 거 하나도 없다고, 기계에 받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하실 말씀 그래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기계를 5만 원씩 팔았대도 지금 1억 정도 벌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1,000대 정도 팔았다죠. 1,000대 정도. 그러면 이분 얼마나 팔았을까요? 1,000대 정도를 이분을 통해서 샀다는 거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이분이 어떻게 해죠?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분한테 미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힘든 교회 가가지고 전도 못하는 교회 가가지고 설치 다 해주고 목사님 할 수 있으면 얘기해주고 직접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대단하지만 이 권사님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딸내미가 서울대 졸업했더라고요. 붕어빵 전도 갑자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거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았더라고.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결혼했더라고. 왜 웃으시죠?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수술에.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치게 되니까요. 하나님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이윤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 가운데 여리고성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물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라합 가정만 살잖아요. 1순위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치게 만드셔야 됩니다. 늘 얘기죠. 비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얘기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비칠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배 드리면 고달픈 것도 있지만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뿌려진 것도 있고. 이거 말고 이건 하나님은 우리가 쌤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하신 것도 있고, 우리 유하게 만든 것도 있고, 우리 영적 생활에서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듣고 난 뒤에 뭔가 순종할 거를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의 그 한 바퀴의 순종이 그 여리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비키게 만든 그가 하나님의 채무를 갚을 때는 1순위로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 보시면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 인생을 보시면 그 매일매일의 최선을 다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너무 피곤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감정도 얼마나 심했는지 몇 번이나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피가
땀이 되라. 땀이 피가 됐다. 뭐지? 땀이 피가 됐다 얘기하죠. 예, 땀은 모세가 다 터지고 되거든요. 모세가 다 터진 거예요, 그래. 그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뭐 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본인에게 비칠 수 있도록 목숨을 바쳐 다 합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모욕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참아내면서 이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매일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셨고 겟세마네 돌아가실 때 그 엄청 비참한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때 뭐라 얘기하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있는 자. 여러분 보좌 우편이 뭐냐면 그냥 보좌 우편에 서 있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고대에서 보좌 우편이 뭐냐면요, 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왕이 두 명이 있고 신하들이,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신하들이 오는 거, 각 사람이 오는 것처럼 두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이 다시 그에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심으로 매일의 순종하심으로 결국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으려고 예배 드린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알아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그 충성, 그분의 했던 매일만의 순종,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 난 뒤에 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그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선초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